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현 시대에 접하고 이 말씀 66권으로 된 성경을 소장하고 있으나 알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함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하는 것에 대한 논증이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사실상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려운가 하는 논증은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일례로 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칩니까? 그냥 쉽게는 그렇지요. 유튜브 상에 무수히 많은 그러나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적으로는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유명한 몇 명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려고 몰려듭니다. 유튜브 상의 조회수가 그런 것을 증명하지요.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분의 시간, 남는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부터 좀 더 여유로운 사람까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한 학생은 학업, 또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직업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시간들을 제외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시간들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죠. 다른 말로 하면 쓸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쓸 수 있는 얼마의 시간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열심 있는 크리스천들이 양 소수의 목회자들의 설교에 몰려들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들이다 하면 제 알기에 30만이 넘고요. 1년에 신학교 졸업생만 10,000명이 넘으니까 대한민국에서 10년이면 10만 명이 넘고 20년이면 2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까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야 가볍게 30만 명이 넘고 그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한 20만 명 이리저리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등록된 교회만 했어도 옛날 이야기가 6만 교회 나오지만 실제로는 8만 몇천 교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개척교회나 작은 미자립교회 등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그래도 8만 단위는 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작은 교회들에 가도요, 신학한 사람들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만이 아니라 교우들로서 많이 있고 협력하는 사역자, 협동 전도사님, 협동 목사님도 작은 교회에도 매우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전히 이제 이 교역자로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만 명 가까이는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있고 그 소위 한 20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신학교 졸업하는 그 여타의 사람들을 빼고요. 그런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말씀을 살피고 설교를 준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 그래도 한 어느 선 중간 평균화라도 돼야 되겠죠. 무엇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 우리가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묵상하는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회자 분들이야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교우들을 보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일상이지요. 그것이 또 목회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삶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수준 이상의 상향 평균화가 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왜 많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소수의 유튜브 상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에 그렇게 몰려드는가? 뻔하지요. 왜? 상당히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에 그 교회의 교우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유명하다 하는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설교나 가르침들이 맞다거나 옳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틀린 가르침들, 성경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열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은 삶인데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거고 복되게 하실 거고 내일 모레 아주 인생과 삶을 융통하게 형통하게 윤택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또 회개를 외친다 해도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말로 회개하시오. 그렇게 피상적으로 넘어가면 그것도 상당히 편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목회자들의 설교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많은 대한민국 교인들이 몰려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것을. 이 농사꾼 분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몸에 배인 평생의 일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농사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참 답답하지요.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를 거예요. 어떻게 퇴비를 만들고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름도 종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름 종류마다 어떻게 주고 또한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서 거름 종류가 틀려요. 또 땅에 있어서 pH 산도가 높은 산성화시키는 작물들 같으면 그것만 이어서 지으면 밭이 그냥 쉽게 황폐해야 됩니다. 산성,
산성화시키는 작물, 중성화시키는 작물, 알칼리성 작물을 섞어야 되지. 어쨌든 농업으로 들어가면은 참 간단하게 배우기 어렵고 난해한 게 많지요.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동차 정비를 누가 배우려고 왔다. 그럴 때에 그러한 것이 일조일석에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당연히 인생사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래서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쉽게 생각하려고. 쉽게 답을 내려고 그러고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쉽게 설명해 준다. 자기 듣기에 이건 명확해, 이건 이거요. 그런 것에 아주 쉽게 광분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하여 저는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설교해왔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축사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하여 오랫동안 어쨌든 관여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축사하는 것에 대한 그나마 유튜브 상에 한국 교회적으로 유명한 설교들도 제가 들어봐. 사람들이 정말 열광하는 그러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낸다든지 하는 걸 제가 들어봐요. 근데 정말 기가 차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전혀 비성경적이고 전혀 옳지도 않고 이상한 주술적인 것, 샤머니즘적인 것, 말도 안 되는 것,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자가 가르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몇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이상한 가르침이어서 사람들이 좀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듣고 많은 것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겠는데 내용을 전혀 단순화시키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극단성을 만드는 거 일확천금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 돼. 뭐 예를 들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막 역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 가리켜요. 눈을 보고 눈을 뚫어져라 보면서 이제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눈을 뚫어져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이제 짧게 뭘 해요.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행하겠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 소경된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빙자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일삼아도 그럴듯하게 보였어.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각외로 많더라. 왜 많습니까?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는 이제 말씀이 이렇게 66권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어디까지 풀어가야 하냐 그러면 첫째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돼. 그래서 해석에서 어긋날 수도 있고 해석은 어느 정도까지 타당한데 말씀을 적용시킬 때에 아주 어그러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단순하게 인용하고 믿습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얼마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접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해왔던 것입니다. 실패해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이중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이중직이라는 것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장도 가지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회하면서 목수일도 하고, 목회하면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목회하면서 편의점을 할 수도 있고, 목회하면서 슈퍼를 할 수도 있고, 목회하면서 튀김집을 할 수도 있고,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목사 이중직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반대한다면 사도 바울께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때때로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부정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비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비랑하는 본을 보였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상당한 교단들에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하여 교단 헌법적으로 반대하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자립교회나 소형교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도 교단법을 오픈해서 목회자들도 이중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논의를 최소한 몇 년 하다 보면 상당한 교단들이 목회자 이중직에 대하여 그렇게 가능하게 오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저희 교단 노회, 당시에는 지금 합동인데 당시에는 개혁치기였는데 98년에 교단 노회에 참석했을 때에 그때에 한 목사님이 목사 이중직에 걸렸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그분이 이런 학생들 기숙사 같은 것을 따로 또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하면서 기숙사업을 했다. 물론 돈 벌려고 그분은 기숙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나 목회 말고도 기숙사업을 했단 말이. 그래서 이것이 목사 이중직에 걸려 들어가서 당시 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처벌받았습니다. 그 처벌사항 때문에 이제 여러 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교단 헌법에는 목사 이중직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저희 같은 목회자가 또 소속된, 또 선교사가 소속된 교단 헌법에 있어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은 안 해도, 그러나 교단 헌법에는 그게 정확하게 100% 잘못되지 않는 한, 말씀에 입각에 잘못되지 않는 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라는 목사가 그렇다고 합시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제 기본은 그러겠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그 전제겠지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든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왔든지 뭐가 왔든지 전 세계는 변화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운데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서는 정말 많은 미자립교회나 소형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목회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든 선교사든 아니면 교우분들이든 다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하자면 우리의 기준, 판단 기준,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어떤 법으로 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지침이 되고 나침반이 되고 성취가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이 어렵다 그러는 것은 그렇게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당한 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국에 어쨌든 미자립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쨌든 간에 목회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신학교를 나왔고 목사님이 되셨고 소위 자기 주장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주의 종으로 세웠고 교회를 개척하게 했다든지 사역자로 보내셨다든지 그랬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러면 말씀 66권이 왜 삶 속에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최소한 목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중직을 할 수 있다. 물론 교단법으로 어긋났다면 저는 해서는 안 된다. 그건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중직을 인정하는 교단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 본인이 이중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단 사입이 아닌 하는 교단 교파를 옮기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더 쉬워졌습니다. 그 징검다리가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면 그렇다면 목회를 그만둬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됐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그만둘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래서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기본적으로 돌보신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삶 속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평안의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섬겨도 먹고 살만하게 삽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크리스찬에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 목회자에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릅니다. 몰라요. 왜? 믿지 않는 사람도 평안의 때에는 그럭저럭 살거든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잘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시대에는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날 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많이 받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제 중에 하나는 그것 때문인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러니까 가까이는 오빠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라든지 자기 친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분도 계시고 자식의 경우로 상담받은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그리고 형제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좀 넓은 의미의 대가족 중에는 목사님인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거의 자기 주변에 목회자는 꼭 하나씩 있다 정도. 자기 가족 중에. 좀 넓은 가족이죠. 고모가 될 수도 있고 외삼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가족이라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돈 요구가 빗발치는 것입니다. 돈 요구가. 왜요? 저한테 상담했던 분들은 다 크리스천 아닙니까? 믿는 사람인데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작은아버지 목사님이든 형님 목사님이든 누나도 목사님, 여목사님 많으니까 누나 목사님이든 그 다음에 밑에 남동생이나 이런 경우는 좀 약간 드물죠. 손 윗사람한테 막 강압하고 억압하고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근데 어쨌든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제로 돈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럭그럭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자기 가족들을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요.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 그런 것처럼 그냥 믿는 사람이다 해서 멱살을 잡고 온갖 것을 요구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인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지. 어렵죠. 왜? 최소한 그들에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도 하나님과 반기를 들고 어그러진 길을 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아니, 본래가 하나님을 알았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두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러셔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들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알았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결국은 모르게 만드십니다. 그들을 소경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되고야 말이죠. 왕년의 과거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리고 그들의 삶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해석돼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역사해야 되죠. 결실을 해야 되죠. 거기까지가 최소한 그래도 말씀을 이해했고 알았다. 본래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것은 먼저는 남녀간에 쓰였어요. 그냥 남자여자가 알다보다도 남자여자가 최소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함께 살면서 남자를 알았다, 여자를 알았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알다라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냐, 정보를 가지고 있냐 그럴지 몰라도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에 히브리어에 알다라는 그러한 단어 아다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결실 맺고 거기까지 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구나. 어떠한 말씀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열매 맺어서 내가 알고 있구나. 어떠한 말씀에 대한 건 또 이렇게 내 삶에 해석되어 적용되어 결실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다 그러겠지. 그래서 탁상공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궤변이나 이상한 주장이나 해석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다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까지는 쉬워. 더군다나 평안의 때에는 그게 또 쉽기도 해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돼 오면서 대한민국 교회에 유행했던 가르침 기복주의 아닙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복을 받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과 함께 하면서 이게 먹혔어요. 이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같은 기복주의가 사람들에게 먹혔고 지금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왜? 경제가 잘 되었거든. 너도 나도 돈을 버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당장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단지 그냥 신학교를 나왔다거나 혹은 몇 가지 교리 속에 성경을 뜯어 맞춘다거나 아니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그런 어떤 간단한 답을 구하면서 스스로 알았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말씀이 어려운 것이에요. 큐티 같은 걸 항상 경계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저는
어릴 때에 TV를 참 좋아했는데요. 근데 제 동생은 저하고 TV를 잘 연속극 같은 걸 잘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텔레비전에 뭐 연속극이 나온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서 동생에게 물어보거든. 왜 주인공은 저런 대사를 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동생은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또 물어봐요. 왜 저기에선 저 장면이 나와야 돼? 물어봐요.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렇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은 좀 드라마를 하면 참 이렇게 자세히 그냥 재밌게 즐겁게 시청을 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나 그냥 질문이 많고 땡땡거리고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어떤 드라마가 3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1회부터 2회, 3회까지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1회도 안 봤고 2회도 안 봤어요. 그 다음에 3회 이제 중간에 그냥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그 드라마 연속극을 그때 싹 봤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 2, 3회를 다 보고 있는 제가 왜 주인공은 저때 저 말에? 물어보면 동생이 설명해줘요. 그때 이제 들어왔는데도 동생 보고 딱 앞뒤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동생만 오면 뭐 드라마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같이 안 보려고 그래. 재미가 없다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뭐 드라마 연속극 같은 것도 이해가 어렵죠. 그러면 그런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이해하든 저렇게 이해하든 인생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오해도 되고 주인공이 저런 말을 한 것은 이런 뜻일 거야 저런 뜻일 거야 이런 의도일 거야 저런 의도일 거야 오해해도 돼요.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혹해한다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 오해하는 것,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안 가져요. 더군다나 심지어는 큐티하는 어떤 교회들은 그거부터 합니다. 초등학생들 큐티부터 시켜요. 초등학생들을.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성경을 제멋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만드는 연습을 시키는 거지요. 다른 말로 저주가 임하는 삶 속에 집어넣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초등학교, 그다음 당연히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도 하게. 중학교 애들을 큐티를 생활화하게 해요. 고등학교 애들을 그렇게 하고, 또 대학생들을 그렇게 하고. 저도 20살 대학생 때는 와, 이 정도면 나도 어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러나 이제 만으로 하면 20살 해봐야 18살, 19살이에요. 그치요? 또 군대 갔을 때는 야, 이 정도면 난 대한민국 군인 또 의문 편지가 오잖아요. 국군 아저씨께 그래가지고. 그러나 사실은 정말 지금처럼 80, 90 뭐 이렇게 사는 때에는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죠. 그냥 별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뭘 모르는 20살, 만 18, 19 애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가십거리로 쉽게 간단하게. 이건 이거예요. 이건 아무렇게나 땡겨와. 너 삶에 그냥 갖다 써. 좋은 구절을 나타났네. 이번 큐티 본문에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어. 그렇게 해주는데 두려움을 안 느끼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을 좀 보면서 자기 마음에 다 감동 오잖아요. 가볍게 감동이 와. 소위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막 기분 좋게 하는 걸 요즘에는 이제 은혜 받았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 말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무슨 찬양을 여러분이 뭐 듣는다고 합시다. 아니면 어느 교회 성가대가 뭐 찬양을 한다고 합시다. 먼저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참여해요. 뭐 성가대 찬양이 내가 막 들으면서 위로가 돼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지.
그럼 면죄부죠,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오, 하나님은 내 편이다. 뭐 그런 것이 블라블라블라 되어지는 것이지요. 정말로 모르지요. 그러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야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찬양 오디오를 틀어놓고 있으면서 위로가 되는 곡들을 막 들어요.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세상 사람들은 정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크리스천들보다도 훨씬 정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노래를 딱 들으면서 야, 세상 노래가 참 들으니까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 그렇게 말하고, 그래, 오케이. 거기에 뭐 육체적인 행복이고 감성적인 행복이니까 거기에 무슨 거짓말이 얼마나 있겠어요? 야, 이 노래를 부르니까 위로가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 찬양을 듣는데 부르는데 위로가 된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정말로 상당한 경우는 거짓말로 판명이 나겠지. 은혜 받았다 그 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내게 은혜 주셨다 그 말이니까. 세상 사람이 들을 때 와, 이 곡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업된다. 기분이 업된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어떤 가수가 그냥 가창력 좋게 막 질러버리는 그걸 들을 때 와, 상쾌하다. 그럼 그런 건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죠.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러나 찬양을 듣고 또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해요. 위로를 해요. 성경을 막 자의적으로 꽈배기로 꽈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들으면서 와,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참 위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또한 그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 설교가 잘못됐다면 서로 간에 목회자가 가장 큰 범죄자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빙자해서 범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을 쉽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짓을 벌이냐 그러면 어린애들을 큐티를 시키는 거예요. 또한 어린애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는 육체적인 어린애가 있고 나이가 60이 됐든지 50이 됐든지 간에 소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지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말씀 안에 당연히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지요. 단단한 식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되면 이상하게 변하지요. 이상하게 왜곡시키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인들이라 해서 큐티를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목회자들이 신학교 나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지 않잖아요. 신학교 나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집사님만 되어도 주의 종의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님을 뽑았지.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죠. 그런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단 말이죠. 부엌칼을 다루는데도 조심해야 되죠. 부엌칼은 도예요.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거지. 한쪽에만 날이. 위쪽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쪽을 이용해서 뭐 고기를 때리기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날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용도로 쓰기도 하죠. 칼이 검이 아니에요. 검. 그냥 칼 도예요. 도. 한쪽에 날이 있는 거. 검은 양쪽에 날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 군사들이 쓸 때 그런 검을 썼단 말이에요. 양쪽에 날이 있는 아주 뾰족한 걸로. 그런 건 자기도 다치기가 쉬운 거예요. 조폭 애들이 뭐 영화에 보면 사시미 칼 같은 걸 쓰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잘못 쓰면 자기가 다쳐요. 칼을 잘못 쓰는 애들은 쓰다가 자기 손이 베고 다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누구나가 해야 될 최고의 의무가 최고의 순종이 말씀을 즐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러면서도 말씀이 어렵고 말씀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 최소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누누이 인식시켜 가르쳐야 되겠지.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는 것. 어렵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다루는 그건 위험하고 그건 그 위험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또 한 측면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어느 하나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엄히하고 하나님 말씀은 두렵고 하나님 말씀은 자주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은 머나먼 여정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반면에 그렇다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멀리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은 뭐냐 그러면 내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사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끔찍한 일의 사사기 핵심은 뭐냐 그러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팔레스틴에 유대인들이 있지요.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킵니다. 여전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율법의 중심에가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지요. 제사제도가 있지.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합니다.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물론 혈통적인 제사장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시행할 수는 없는 현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지켜야 되겠다. 최근래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전에 맥주절이 있었잖아요. 우리로 하면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제 그것보다 유대인들의 맥주절 한 6일 정도 빠릅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 맥주를 지켰겠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한 6월 한 5일인가 그랬죠. 그럼 그것보다 6일 앞이면은 5월 한 31일 그렇게 됐을까요? 그 친구들의 맥주절이? 그리절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맥주를 지키려면 핵심은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근데 제사지낼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주를 어떻게 지키게 합니까? 각 집에서 너희들 알아서. 대신에 어느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맥주절에 예를 들어 유교병을 해야 된다. 유교병은 맥주절과 화목 제사에 유교병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4.4리터짜리 유교병 빵을 만들어야 돼. 요만해요. 그리 빵을 만들고, 요만한. 그럼 요만한 걸 누가 만들어요? 자기 집에서 해. 본래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던 걸. 그건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사슬 염소다 그러면은 그런 염소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기 자기 성경 온도를 행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유대인들이 뭘 잡냐 그러면 닭 잡아요. 염소 대신 닭 잡아요. 왜? 성경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데 누구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만들어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잖아요. 전 세계 회당이 있고 당연히 팔레스타인에도 회당이 많이 있지요. 회당은 제사 지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회당에서 제사를 지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지키려고 하더라도 화목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는데. 아니면 대속죄를 지키려다 그러면은 대속죄일에 말하자면은 유대 종교열구로 할 때에 7월 10일 날인데 7월 10일 날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네. 대제사장이 어디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지성소도 없네. 대제사장도 없네. 어떡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포로기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 행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기 때. 제사의 핵심은요, 무슨 제사냐 하면 기본적으로 안식일 제사 같은 게 핵심 중에 들어가고 매일 제사가 있고 안식일 제사가 있고 절기 제사는 당연하지만 하나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그런 걸 못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할 거예요? 저 바벨론에 어디 가가지고 다니엘 선지자가 내가 제사를 지내겠노라 그리고 모여라 유대인들아 뭐 그럴 수 있었겠어요? 못 그러죠. 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냥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온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행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아직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대로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 성전이 없어요. 성막이 없어요. 하나님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 레이지파가 없어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예를 들어 레이지파에게 바치라 했고 레이지파들은 또 자기의 11조를 제사장 가문에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레이지파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태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애통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저는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변개시켜가지고 염소 잡아야 되는데 닭 잡으면서 즐거워하고 축제 보내고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변개시켜 하면서 우와 우리는 지키고 있어 행하고 있어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토라 교육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아 그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한두 걸음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헛소리를 하지. 한두 걸음만 들어가도 유대인들이 무슨 기괴한 짓을 하는지를 알 텐데 유대인들의 신년이 나팔절이지요. 나팔절에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면 알 텐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유대인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또 유대인의 뭐 자녀 교육 막 그런 환상들 아니 자녀 교육이 바르게 됐으면 누가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돼. 크리스천이 나와야 돼. 응?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시키면 말씀 교육이 핵심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은 곧 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주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말씀 교육인데 거기에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노벨상을 몇 개 받으면 뭐하고 거기에서 부자가 되면 뭐하느냐 그 말이. 탁월한 세상의 과학자가 되면 뭐하느냐 그 말이 도대체.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교육도 소위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렇게 해서 유대인식으로 자녀교육 시키면 성공해, 부자가 돼, 노벨상을 받게 돼 하는 온갖 거짓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것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가 없어지고 그 부재함 가운데 나타나는 비극들이었어. 그런 것처럼 어린 자녀들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 교회 초신자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도 신앙 연수가 10년, 20년 돼도 초신자입니다. 초신자. 말씀의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말씀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푸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목회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큐티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성경 읽다가 감동 오는 것, 그 감동을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 읽는데 말씀이 감동이 와, 마음이 뜨거워져. 물론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 오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겠지요. 그러나 안 그런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고 그런 말씀을 볼 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 삶에 비추고 어떻게 뜯어붙이고 이래 붙여가지고 가볍게 설교하는 거예요. 가볍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교인들이 배우죠. 배워왔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면서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육적으로 소망을 주고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푸는 것에 담대한 거예요. 담대해. 오히려 조선시대 때나 그랬나요? 그 선비 집안에서 자녀들을 사서 삼경을 읽게 하거나 그럴 때에 그런 것을 읽게 하면서 먼저는 본문에 소위 익숙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 같은 분이 강론을 한단 말이에요. 강론을. 아이들이 그걸 읽으면서 먼저는 익숙해지게 한 다음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도 그 뜻이 어떻게 되느냐 강론을 듣지요. 하나님 말씀도 어릴 때에는 익숙하게 되는 것은 제일 가치가 있어요. 익숙하게. 나 거기에서 이제 네 마음대로 그냥 취해가지고 먹어라.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익숙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을 해가야지. 신명기에서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앉았을 때, 섰을 때, 누웠을 때, 길을 행할 때 등등 말씀을 강론해라. 강론이 뭐예요?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쳐라 그 말이. 그냥 성경만 부지런히 읽어. 첫째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 그러면 말도 안 돼. 거기에서 끝 그러면 네 멋대로 성경 해석하고 네 멋대로 가지고 장난쳐. 하나님께서 네 멋대로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것에 협력해 주실 거야. 협조해 주실 거야. 네 멋대로 성경 가지고 그냥 좋다고 끌고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찬성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 주실 거야 하는 망상을 전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실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녀 세대가 무너진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유 때문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갖다가 써먹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니까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아주 꼬맹이 때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갖다 쓰는 것에 어른 세대가 제재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써먹는 것에 목회자가 제재를 하지 않아요. PT해요. 당신들의 감동되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 삶에 뜯어붙여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서 조장을 하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을 봐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용납하시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어떻게 그러겠어요. 결코 그러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참 지루한 말씀으로 해당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19편이지요. 많은 분들에게 지루한 성경이 많은 분들에게. 그러나 시편 119편이 참 귀하고 귀한 것은 말씀에 대한 기도. 또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볼 때에 참으로 말씀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아주 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참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를, 주의 계명을 내게 가르쳐달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인지 아삽인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기록하실 정도의 사람이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당대에.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 그게 진실한 정직한 직면이죠. 그러나 우리의 다수는 그렇게 구하지 않지요. 아니면 잠깐 그냥 원했다가 말죠. 잠깐 기도했다가 말고. 왜 잠깐 합니까?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나라 교회에 감사절기가 2번 아닙니까? 맥추감사절, 성경의 맥추절이 아니다고 제가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2번의 감사절기가 있고 그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감사 설교를 합니다. 감사 설교.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감사 설교의 포인트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안 좋아도 억지로라도 감사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느끼는 공통적인 결과는 그런 것일 겁니다. 오래 안 가더라. 잠깐 감사 좀 하다가 말더라는 거예요. 왜? 뱃속 안에 감사보다도 그와 다른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게. 그런 것처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기도가 오래가지 않는 것은 이 뱃속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지. 오래갈 리가 없지요. 잠깐 하다가 많은 거지요, 사실은 감사절기 때 감사설교가 아니라도 성경 66권의 감사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그런 감사설교들이 없어도 꼭 감사설교를 어느 절기돼서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로 들었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때때로 솟아나올 것이다. 감사가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안에가 없는 것을 설교를 통해 하라고 해봐야 입술에만 잠깐 머물다가 떠나갈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생각외로 귀중함과 소중함이 아니라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 말씀을 도구와 수단화시키고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 삼느냐 하면은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평안, 자기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자녀들이 잘 되는 거라든지 그러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수단으로 쓰려고 내게 이익이 되는,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어디 있는지 그냥 부지런히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찾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다. 기체를 할 때도 야 오늘 내 나의 생활에 무슨 오늘 있는 본문의 구절이 내용이 유익이 될 것인가 눈에 불을 켜고 찾을 수는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마음대로 풀어버리고 목회자는 강단에 서서 그걸 권장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갈 때에 어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겠는가. 그냥 좀 어려운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피치를 그렇게 조장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속에서 인생을 마감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세히 이야기 안 해요. 지혜로운 분들은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 그냥 드라마를 당신들 멋대로 해석을 하라고 말이에요. 영화를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냥 세상 유행과 가사를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런 것이야 뭐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것이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해버리면 그것도 또한 어리석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나고 말 것이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듣고 싶어요. 본래가.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기 마음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걸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쫑긋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욕망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욕망하는 것이 응답받든지 욕망하는 것 원하는 것이 유리하게 풀리는 것 등등등에 대한 걸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 뱃속에 있는 것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자기 뱃속에 있는 것이 그렇게 풀어져서 들려올 때에 참 즐겁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까지 읽었습니다. 73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할 때 그 나는 여러분이나 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내 정욕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타이틀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러면서 자신은 영적으로 패가 망신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욕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러면은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왔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고 세워주셨다. 세우셨으니 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영광을 얻는 자리에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맞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이 맞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혹은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 고백이 맞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맞지 않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합리화시키고 위로받고 그러면 끔찍하겠지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셔서 그래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구나. 그 진실함이 있고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팩트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지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자꾸 반복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지요.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깨닫게 하사 말씀을 깨달아줘서. 우리는 탁상 공론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경험하죠. 많은 삶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단지 그냥 집안에 가만히 꼴방에 앉아서 삶 속에 살지도 않으면서 삶에 대한 걸 어떻게 관련된 말씀들을 깨닫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사람과 만나고 사귀고 이런 저런 걸 치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용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배우려면 유감스럽게도 상처도 받고 그러지 천국에서 용서 배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없을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막 때립니까? 학대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옆집에서 층간소음이 있다고 쫓아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용서를 배우려면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배울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용서를 배우게 되겠지요. 인내를 어디서 배웁니까? 천국에서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사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아야 하겠지요. 기도의 최고 중요한 기도 중에 기도에 속하는 것이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다. 앞의 시간부터 누누이 살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참된 성도라 하지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동일한 영인 성령님의 역사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11명의 사도들을 대표로 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도하신 것처럼 저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형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애를 가지고 육신의 혈연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기쁨이 되지. 지금 시대에서 우리들이 직장에서든 또한 심지어 교회에서든 상당한 경우에 크리스찬들과의 만남이 유감스럽게 기쁨이 되지가 않지요. 왜? 육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미혹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픔을 주죠. 아픔을 서로 간에 주든지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든지 그러니 사실은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일치된 마음을 가지지를 않아요.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를 않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러한 크리스천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찾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치르고 조직의 쓴맛을 보는 일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고야 말하지. 오히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하는데 그 안에서 소위 성도의 교제를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하면 할수록 사기당하고 하면 할수록 모함당하고 시기질투상하고 모이면 모일수록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함께 달려가는 일들은 흔해 빠졌지.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다. 왜? 이 말씀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랍니까? 주의 말씀을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는 가장 귀한 삶의 중심이고 삶의 보화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정말 함께 같은 걸 추구하고 같은 걸 구하는 사람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도 그렇잖아요. 낚시꾼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면 얼마나 서로 기쁩니까? 나는 어디에서 포인트 어디에서 대물 감성돔을 잡았고 나는 어디고 언제 같이 낚시하자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동호회 낚시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산악회 같은 즐거움을 공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여기저기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그렇잖아요. 제 아는 선배 한 명은 패러글라이딩을 그렇게 좋아해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주말 되면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막 해도 그들의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 제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산악자전거에 타는 그런 사람. 그쪽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 기쁨을 나누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이 뭐지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길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저쪽 말씀을 깨닫고 저걸 깨닫고 교제하고 나누겠지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참된 기능이 나타나겠지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성전이니 각지 제대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자라게 하죠. 손이 발이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몸을 이롭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는 사람들 바라고 살아오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성령님의 위로감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서로 간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 중심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이 일이 잘 풀리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잘되고 그리 기대하다가 그렇게 안 됐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삶이 풀려나가기보다 어려움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응답이 막 주어질 것 그런 일도 있지만 반대로 어려움의 때를 보내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드려왔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이 주의 판단은 뭐냐 그러면 괴롭게 하심이에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는 거. 주의 판단이 그렇게 이어져요. 주의 괴롭게 하심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왜 이 고백을 하냐 그러면 자신은 믿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고 나름대로 불완전하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걸어왔는데 괴로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인생과 삶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하는 대로 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이유가 원인이 다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명확히 아는 한 가지는 주의 판단이 의롭다는 거다. 주의 판단이 의롭다는 거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우리는 결론을 놓고 보면 박수를 짝짝짝 치겠지요.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세우셨어. 해피엔딩이구만.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일을 겪었을 당사자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그 자리에 처하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는가? 그래서 괴로움을 당한다. 다른 말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해요. 거기에서 왜 그런지 몰라도 아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의 판단이 의롭다 하는 것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우리 상당한 사람들과는 다르지요. 그냥 왜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가 다 안 다음에 그래 동의해 인정해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주의 판단이 의로우십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생기는 여러 고난들에 대하여 왜 이 고난이 나타났는지 왜 이런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모를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관여하심보다 누구의 역사가 많아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많고 귀신들이 역사 안 해도 내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판단, 육적인 생각, 육적인 결정 그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인생사에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건 죄로 인한 고난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상식적으로 기대할 것은 복을 주시고 돌봐주시고 막혔던 어려움이 해결되는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육적으로 삶을 살았으면은 그럼 두말할 게 없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는요. 육적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소위 지금처럼 욕심을 가지고 많은 젊은 친구들이 코인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그래서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고 요즘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런 코인빚도 탕감해준다 그럽니다. 빚을.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그걸 탕감하려면 재정 부담을 얼마나 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정상적인 빚 말고 코인, 비트코인 이런 걸 주식하고 이래가지고 빚진 것도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고 탕감해주고 이런 정책들을 쓴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육적인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보증 서지 말라 했는데 잠언 말씀에 보증을 서가지고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상황에서 고난이 왔다 그 말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할 때도 누가 마귀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그냥 도끼로 내 발등을 찍으면 피가 나고 다치겠죠. 그런 어리석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 고난을 주시는 당사자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몰라도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고백하는 것. 원망이 아니라 아직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압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미니이다.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근데 참으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들에게 더 친밀하게 관여하시냐 그러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사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쳐왔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기 그 전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 것입니다. 76절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저는 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 그것을 어떤 일반적 계시적인 이런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 이런 거라기보다도 저는 첫째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시편 전에가 뭐가 있어요? 토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 같은 창출 레민신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그러는 핵심이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어그러져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냥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어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어요.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 저는 그 해석에는 첫 번째는 반대합니다. 그 해석에는. 그렇게 한다면 계속하여 기도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73절 같이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이게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의 응답대로 주의 계명을 배운 것,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전체 문맥을 통해 볼 때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해도 첫 번째 제1의 해석입니다. 제1의 이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안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소위 이제 레마의 말씀, 개인적으로 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만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에 대한 해석이 있잖아요. 성경 66권 로고스도 해석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깨닫게 하사 그러지. 깨닫게 하사. 그러지 성경만 읽기만 읽으면 깨달음이 옵니까? 안 그러잖아요. 주의 계명 그러면 기본적으로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됩니다. 당연히 나아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죠. 그걸 깨닫게 하사 그러잖아. 그러면 무슨 뭔가 때때로 성령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했을 때에 그 해석이 맞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맞아도 그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틀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봐왔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이제 그까지는 맞아요. 제 영적인 감동상 들었을 때. 근데 그것을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엉뚱하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럴 때 제가 듣기에는 그 뜻이 아니고 옆뜻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옳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쉽게 자기 해석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상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가 해석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는 들려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들리면서 바로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하는 과정을 즉각적으로 해가지고 요건 요거에 대한 거다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데 가버리고 그냥 뭐예요? 막다른 골목,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난 순종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종종 만났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당신께서 그 음성까지는 성령이 주신 걸로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그걸로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요 해석인데요. 그리고 이제 설득시키려면 그것도 어려워요. 요건데요. 설득을 이제 시켜가지고 어떤 경우는 한 시간을 이 설득을 하면 대강대강 그렇게 큰데 크면 어쩌라고 이제 나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건 미안합니다만 저는 모르지요. 예를 들어 뭐 유럽에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저기 유럽 저쪽 영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저 러시아 쪽으로 가버렸어요. 갖고 한참 많이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긴 여정을 통해서 영국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딱 제자로 가나요? 안 그렇잖아. 멀리 온 것만큼 세상적인 일반적인 상식도 멀리 다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겨우 또 원점이고 그 원점을 지나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리석게 샤머니즘 쪽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들려오면 바로 해답.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 해결. 이러한 주술을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애언적 주술적 애언. 정답표를 이건 3번이야 찍으면 돼. 그러는 거. 그렇게 안 되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합시다. 음성 듣게 하여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 가난해요. 이렇게 해라. 그럼 부자.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딱 시킨 대로 딱 했더니 자식 공부를 잘하게 돼.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것은 세상에도 거의 없다는 것을 알 거잖아요. 그런 이미 마음부터를 가진 다음에 음성주기 한다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속살거림이나 자신의 정욕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시편 119편에 문맥도 그러하다고 아셔야 됩니다.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은 어떤 레마 말고 레마보다 전체 문맥이 주의 율례가 중심이 된다. 주의 율례를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타났을 때에 그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큐티는 흉내는 내는 것입니다. 흉내는 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을 주의 종,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사문서 위조라 그럴까요? 공문서 위조가 맞겠네. 공문서 위조. 그냥 그런 서울특별시장이 찍어야 될 시장 직인을 가라로 만들어가 찍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나를 괴롭게 하시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일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인내로 견디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때때로 있어서 이것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환난과 핍박이 그냥 끝나지 않았지요. 끝나지 않았고 콘스탄틴 로마 황제 콘스탄틴 때까지 갔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3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그래서 당시의 초대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핍박을 당하고 죽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로 죽을 때까지 그걸 견뎌냈다 그 말이죠. 단순하게 성령님의 위안, 하나님의 위안이 왔을 때, 위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평안한 것, 행복한 것, 안락한 것, 복지를 누리는 것, 그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산다는 것의 핵심은 육체가 사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병들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삶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매맞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산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그렇게 쓸 때에 그 산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그냥 굶어 죽게 됐는데 음식이 오고 아이고 살았다. 빚쟁이가 막 빚을 독촉하는데 이제 빚을 갚게 돼서 빚쟁이들이 쫓아오지 않더라. 아이고 살았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의 환경 이전에 신앙이다.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깨어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하여 정말 필요한 것이 주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치 무책임하게 그렇게 자기 할 도리를 안 하면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할 도리를 하지만 자기가 할 도리 때문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안다고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니까 깨어있게 되고 성경을 하루에 몇십 장씩 읽게 되니까 깨어있게 되고 예배를 얼마 드리니까 깨어있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 무용하다.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알기 때문에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하반에 보면 우리하고 상당히 다른 점이 이런 것이에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맺도겠느냐에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더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맷독을 했다, 성경 맷독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또 요즘에는 덜 그럽니다만은 과거에 그래도 2000년대 한 초까지는만 해도 목회자들의 모임에서는요. 예전에 이제 철야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작정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또 금식을 40일 금식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하느냐가 당시에까지는 좀 이렇게 자랑의 한 요소가 됐어요. 그걸 서로 40일 금식 나 2번 했다, 한 번 정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중간 가고, 한 번도 안 했으면 좀 밑에고, 철야 100일 정도 돼야지 또, 그래, 상기도 얼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이제 성경 맷독 이런 거, 필사까지는 아니고 성경 맷독 이런 게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렇게 읽는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바쁜 거예요. 바빠.
말씀을 그냥 쓱쓱쓱 넘어가는데 바쁜 거예요. 근데 그런 상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여기더라고요. 짐으로. 짐. 그냥 싹싹싹 해가지고 많이 읽으면 뿌듯한 거예요. 뿌듯해. 그러나 적게 읽으면 안 뿌듯해. 하나님 말씀은 짐이 아니라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짐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이 있더라도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고 복으로 선물로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도 일반적인 목회자들보다는 좀 설교를 많이 하는 축에 속합니다. 최소한 설교를 한 번 해도 좀 길게 하잖아요. 1시간 반, 때로는 더 넘고, 어쩌다가 2시간도 넘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설교가 밀리기도 해요. 밀려. 그러면 쫓겨요, 마음이. 그러나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다.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삶에 적용하는 설교도 전제는 물론 바르게, 100%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설교라고 전제하고요. 그러한 못 들은 설교들이 쌓여간다 해서 쫓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굳이 들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최소한은 내가 못 듣는 설교가 많이 있으면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꾸러미니까 좀 늦게 풀어도 되고 빨리 풀어도 되고. 그러나 그것을 짐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부지런히 듣기보다도 한 편을 듣고 차라리 긴 시간을 소화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를 듣고 유익하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편만 듣더라도 유익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짐으로 여기면 제가 어떨 때는 강의 설교를 매일 해가지고 그냥 제 설교만 듣다 보면 일상사를 못 살 정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기는 거예요. 쫓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쫓기면 안 돼요. 쫓기면 안 되고 어떤 날은 여유가 더 있어서 말씀을 다 묵상할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여유가 없어서 조금밖에는 심지어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성경도 못 펼치고 지나갈 날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막 쫓기지 말고 말씀을 한 절을 읽고 상고하더라도 이걸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 즐거움이. 억지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것이 유익이 되냐 할 때 저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최근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애들을 예를 들어 강제로 막 기도하게 하고 강제로 성경을 읽게 하면 막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체험이 생깁니다. 체험이. 강제로 성경 읽는다고 합시다. 무슨 체험이 생깁니까? 괴로워요. 지겨워. 아니, 아무것도 봐도 이해 안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괴롭잖아요. 그 체험을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체험을 가지잖아요. 체험을. 잘 해봐야 무체험이에요. 그 무체험이 지루하고 괴로운 게 무체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너스 체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 사람은 강제로 기도를 시키고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강제로 성경을 보게 하고 유익할 걸 생각하는데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당장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돼요. 왜? 강제로 신앙생활에서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이너스 체험만 한단 말이에요. 설교 들으면서 졸고 성경을 보다가 졸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이 시간에 재밌는 거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유튜브 재밌는 영상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PC방에도 갈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아이돌 콘서트도 참석할 수 있는데
이러고 있다가 졸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안 하려고 그러면 아빠가 그냥 눈을 부리부리 뜨고 엄마가 그냥 막 신어주고, 니 용돈 안 줘, 그 따위로 하면 어쩌고 저쩌고 강압이 나고 협박이 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님 떠납니다. 바보들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요행수로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마치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다 보면 진심으로 내가 영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져 사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건 주체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지, 영접 기도를 어떻게 따라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따라하면 뭐 어쩌라고. 그건 기만행위 옳시다.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 옳시다. 어찌 서로 간에 죄 없다 하리요? 어찌 그걸 하는 자녀나 시키는 당신들이나 죄 없다 하리요? 근데 거기에 요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오? 어쩌다 보면 진심이 100번 하다 보면 한 번은 걸려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당신께서 낚시를 가시오. 그러면 낚시에는 요행이 있어. 물속 사정을 어떻게 제대로 다 알겠어? 그래서 실력 좋은 낚시꾼이나 실력 없는 초짜나 어쨌든 초짜가 더 많이 잡아요. 그냥 100번을 담그다 보면 물리쳤지 아요. 낚시는 그렇게 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요행은 없소이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78절.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이 교만한 자 때문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엎드려뜨렸으니 그렇지요. 그냥 소위 말하면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것처럼 비참한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 신체적으로 그랬을 수 있고, 대인관계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권세적으로 나를 엎드려뜨리려 하여 싸운 이가 아니고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렇죠. 그런 비참한 일, 슬픈 일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뭘 묵상합니까? 그 비극을 묵상하고, 그 서글픔, 그 모욕당함, 그 이간질당함, 그 거짓말, 그에 대한 손실, 그에 대한 피해, 그에 대한 억울함, 그에 대한 분노, 그에 대한 적개심, 그에 대한 원망을 묵상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그렇지. 그런 것이 외부적으로 생겨나도 그걸 뱃속에 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를 담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는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원한을 단순하게 갚아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랑이 높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말씀하고 다른 걸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악인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버리는 거지. 선을 넘어버려. 심지어는 그 악인이 나의 친척, 가족, 인척이 됐을 때는 더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데 이제 유도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도리가 있는 부분. 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강도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 그러면 유도리가 그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해주셔서 그렇게 구하면 돼요? 안 돼요? 강도질을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건데 그 이상으로 구해버려요. 나쁜 사람들이. 네? 안 되죠. 10년인데 이런저런 사정,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고,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고, 노모를 모시고 있고, 이 사람이 돈을 안 벌면 어찌게 되고, 그러면서, 10년은 너무합니다. 한 8년 정도로 해주세요. 그런 정도 유도리가 있잖아요. 어느 한계선, 정도까지는 요청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력 좋은 변호사를 구하고, 변론을 시키면, 그런 범죄자를 위해서도,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정상 참작이 되도록 해서 한계치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결이 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애를 쓰지요. 그런 것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로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좋아해요. 왜?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으로. 그러나 최소한 양심을 가진 크리스천은 내 연민이나 내 적개심이나 내 원한이나 내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누구나 천국 가고 누구나 잘되고 누구나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회개가 일어나고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은 성경 66권에 나왔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자신의 욕망에 따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어리석은 상인이 많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 대신에 거기에 내 사사로운 뭔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를 경계는 해야 되지. 그래서 단순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교만한 자에게 무고히 교만한 자가 나를 엎드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소서가 단순하게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원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이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 뒤에 나왔잖아요.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법도가 아니라 내가 억울함과 분노와 증오를 가득히 품고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79절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이 교만한 자들이나 이간질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막 이간질 해놓으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도 오해하고 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놈이구나. 알니까 멀어져.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런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못 받아요. 고린도 전서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영에 속한 사람은 크리스천. 그 고린도 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주를 경외하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교만한 자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하여서 욥의 친구들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오해와 곡해를 풀고 그리고 형제 애 속에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됨 속에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된다.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죠.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로 영접하는 자가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 선지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적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간질 당했든지 오해했든지 곡해했든지 간에 멀어져 버리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감미된 초신자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육적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미된 어린아이 신자가 성령 충만한데 얼마든지 뭘 모르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해할 수도 있고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속하게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곁길로 가고야 말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돌아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참소와 심지어는 자식 압살롬이 이간질하고 나라를 갈라먹어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지요. 다윗에게 떠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에서 패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권위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 버리고 미혹당하고 그럴 때에는 비극들이 벌어졌었지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렇지 아무나 개나 소나 기나 고동이나 아무나 그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과 형제로 사랑으로 또한 말씀 안에서의 진리의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이 마음에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걷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에서 1.1핵도 하나도 변치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여기에 수치도 세상살이에서 낮아지는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져가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친구들은요. 이 말씀을 얻고요. 그리고 이상한 주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막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소위 말하면 예수상을 만들어요. 그 석고로 해가지고 그걸 막 입맞추고 끌어안고 그 앞에서 아침에 상 앞에 놔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 나간 것이지요. 말씀을 떠난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 석고상 만들어 놓고 이상한 거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해봐야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거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율례에 마음을 쏟고 거기가 그 말씀이 최고 중요하다. 그게 떠나지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살아갈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섰을 때에 혹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그래서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적인 사람들은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니까 야, 제가 가난뱅이에 수치를 당하고요. 자식이 암 되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뭐 어째서 저째서 수치를 당하는데 그런 게 없게 해주세요. 꼭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석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 땅에서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토굴에 아멜에 유리하고 걸식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마감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으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의 율례에 완전케 하사 수치를 당치 않게 해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어리석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떨어야 함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즐거워하며 또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